힘으로부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성경에 기초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바로 이러한 네 권의 책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권의 책들을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이러한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퇴색해져 버렸고 지금 현재는 창고에 방치가 된 채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교회 현장에서 잊혀져 버린 쓸모없는 유산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개신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을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더니 어학사전의 수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 쳐보니까요, 어학사전 수거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학사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나 시작.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지식이나 경험 따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이 말을 사용해서 만든 예문이 3개가 나오는데, 정말 소름 돋게도 그 가운데 2가지 예문이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교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3가지 예문 가운데 2가지 예문으로 밑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소름 돋도록 놀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첫 번째 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상당히 지루하고 대단히 딱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싫어할 수가 있고 또한 잔소리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가 만만치 않고 때로는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잘 이겨내시고 들으시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모두 다 여러분의 신앙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이겨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예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2번째 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리 문답서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켜버린 구교회인 로마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회복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의 성도시라면, 정말 여러분이 개신교회의 성도시라면 여러분은 우리 개신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이 교리 문답서에 담아놓은 올바른 기독교 교리들을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딱딱하고 상당히 지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되돌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셔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개혁교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시는 기성세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체가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림 문답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디에 잘 요약해서 압축되어져 있다? 사도신경에 잘 요약해서 압축되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은 그 전체를 크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도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총 42개의 문항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번 문항부터 28번 문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29번부터 52번 문항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3번부터 64번 문항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42개의 문항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35번, 36번 문항은 29번 문항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5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35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그럼에도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육신을 취하신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신성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성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느냐? 한 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 오늘 35번 문항은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던 까닭은 누구의 일하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져 왔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모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으면서 직접 확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모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초점을 모으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의 교리서인 니케아 성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등을 보시면 모두 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집중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결합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한 끝에 교회 공동체는 415년 칼케돈 공회에서 오늘날 칼케돈 성신경이라고 부르는 신조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해서 칼케돈 신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 동사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자, 1, 2, 3, 4.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칼케돈 신조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러면 뒤에 1,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2를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가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할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 혼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여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가지를 계속해서 띄워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섞여버리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지도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섞여서 제3의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됩니까? 전혀 다른 주황색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도 않고 섞여서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각각 서로 구별되는 본성으로서 존재하면서 신성인 성격과 인성인 성격을 모두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게돈 신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은 역사 속에서 유티케스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티케스주의라는 이단은 5세기 중반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사였던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으로 단 하나의 본성이라는 소위 단성론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후에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혼합되어서 단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축소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에 흡수된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우리들이 가진 인성과는 다르다. 신성과 결합되고 신성과 흡수되어서 온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티케스의 주장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왜곡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지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켈케돈 신조에서 정리한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티케스와는 정반대로 두 개의 본성이라는 소위 양성론을 주장한 네스토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구분을 해서 예수님은 두 위격에 각각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티케스가 한 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뒤섞어 버렸다면, 반대로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격 자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두 개의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인격과 인성인격, 각각 두 개로 구분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 두 개의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 각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격, 한 위격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두 인격, 두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한 위격입니까? 두 위격입니까? 예수님이 다중인격자십니까? 아니면 한 인격자십니까? 한 인격자십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 두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신성의 인격에는 신성이 들어있고 인성의 인격에는 인성이 들어있다라고 구분해 버렸던 것입니다. 분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게돈 신조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삼분설에 따라서 사람을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육과 혼은 인성이고 영은 신성,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고 육과 혼에는 인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에는 신성이 들어있다. 3분의 1은 신성이고 3분의 2는 인성으로 각각 분할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게돈 신조는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각각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신성과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고 섞여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분리되지도 않으며 분할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데 전체가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그 한 인격 안에 전체가 온전한 신성이요 동시에 그 전체가 온전한 인성이신 예수님이라는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서로 섞여서 변화되지도 분리되거나 분할되지도 않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라는 두 개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35번 문항의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사람의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본래부터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도 죄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식을 따라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죽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참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만 계시면 죽어서 다시 부활할 수 없겠지만 원래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35번 문항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은 그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는 그 까닭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35번 문항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번 문항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6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이 36번 문항의 질문,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36번 문항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신성,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36번 문항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이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분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신경 믿습니다. 크레도, 여러분,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심장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크레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크레도,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육체적인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능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그 죄로부터 인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